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강력한 의조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로 눈을 돌리는데요. 바울은 이 교회 교인 한 사람이 연루된 근친상간의 사건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 아마도 계모이겠죠.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유혹해서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사실 근친상간은 구약 성경에도 또 그리고 로마법에도 금했던 일이었습니다. 자, 이 보고를 들은 바울의 태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도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행동이 그리스도인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순진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난잡한 환경 출신이라는 것이 금주에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이런 사실이나 또 성이 개방된 이 사회의 모든 압력들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는 또 자기의 마음도 죄로 가득 차 있다고 또 7장에서 또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방인조차도 범하지 않는 죄를 그리스도인이 범했다는 사실에 그는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에 대해서 마땅히 의분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별다른 사람이 아님을 깨달을 때라도 그러해야 합니다. 20세기에는 TV와 실제 생활 속에서 성적 부도덕에 면역이 되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충격도 받지 않는 사람이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린 좀 더 긴장하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하는 거죠. 2절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런 음행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일을 묵인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죠. 그들의 그러한 태도는 자신들이 바울보다도 더 자유로운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려는 자만심, 다시 말해서 일종의 교만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 몇 사람이 성적인 도덕성 여부에는 관심이 없는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 표현, 성적인 도덕성 여부에는 관심이 없는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육이 행동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육적인 행위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새로운 도덕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형제가 저지른 그러한 행위를 보고도 통탄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징계하지도 않는 이 고린도 교회,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3절,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다름없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한 자리에 있으니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멸망을 당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교인들이 서로 모여서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라 라고 이제 엄중히 촉구합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는 말은요, 그가 교회의 사귐으로부터 쫓겨나서 이전대로 다시 바깥 세상, 즉 사탄의 영역에 속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축출이란 말, 내쫓아야 된다. 이런 말은요, 그 사람에게 최종적인 심판을 언도하는 것은 아니고 그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다.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할 것입니다. 라는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곧 교회의 권징은 교인 개개인과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라야 합니다.
자, 6절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될 수 있도록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어 만든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넣어서 만든 누룩 없이 된 빵으로 지킵시다. 좀 신약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떤 교인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성적 도덕성에 대해서 자유분방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6절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사람의 행위는 물론이고요. 그 사람에 대한 그들의 이러한 태도도 고린도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온 반죽 덩어리로 퍼지는 누룩같이 온 교회로 번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음 두 가지 일을 하도록 촉구하는데, 첫째는요,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가정에서 유월절이 되기 전에 모든 유대인 가정에서는 한 가지 의식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누룩이나 발효가 될 만한 어떤 이스트의 효과를 낼 만한 것, 그런 재료가 있는 것을 집에서 싹 다 치웁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시작되면 누룩의 사용이 금지되고 오직 누룩 없는 빵만 사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처음에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서서 밤새도록 급하게 누룩 없는 그런 그 빵을 먹고 나왔던 그때를 돌이켜보게 하기 위한 겁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룩은요, 죄에 대한 상징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누룩은 요만큼만 들어가도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 조금의 죄가 들어가도 전체가 상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개개인의 생활과 교회 안에서 모든 교만과 악의 자체를 내버리라 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명절을 지키자라는 겁니다. 8절에 나오는 것. 명절은 일단 죄의 문제가 있으면 명절을 지키지 못하게 했던 것이 당시 유대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명절은 뭐 유월절과 같은 큰 절기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누룩과 같은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다 축출해내라. 그런 의미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9절입니다. 나는 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아주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상종하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나 자매라고 일컫는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나 하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한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바울은 이제 음행하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첫째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과 사귀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라고 설명하죠. 그들이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한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회, 전체 사회 안에서 한 구성원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피해야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사회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사실 그 교회 안에서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세상 모두가 경건해져야 되고 세상 모두가 경건한 기독교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좀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의 죄악된 행위를 그리스도인들이 묵인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신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행동을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외인들, 곧 세상의 구성원인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내신 도덕적인 계명을 계속해서 파기하는 자들을 바로잡고 필요하다면 징계까지도 할 만한 용기와 분별력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과 먹지도 말라라고 한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아마 성찬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찬으로 함께 나누는 자리에 그런 죄악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그들을 내쫓고 그들과 함께 성찬의 자리에 들어가지 마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의 교회 역시 굉장히 순결해야 되고 또 그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야 합니다.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찾아야 합니다. 그런 교회의 방향들을 망가뜨리고 흔들어 놓고 또 정신없게 만드는 어떠한 존재들도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보다 더 말씀 안에서 순수해지는 조직이 되어야 되니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